또 주님께서 또 진리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또 뭐가 되신다겠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하나 아멘이 되신다 그랬죠? 진리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또 뭐가 된다고요? 아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아무리 가지가 봐야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예수님 이름 가지가 영광 받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진리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뭐라고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래요. 믿음이고 진리고. 그래서 그 말씀들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들인데 아까는 16절 하나만 읽었고 오전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무슨 분위기 자체가 뭐예요? 무슨 이름이 자꾸 나와요? 독생자 이름이 자꾸 나오죠. 독생자를 모르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알면 심판 안 받는데요. 그럼 독생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된 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를 독생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고 그 독생자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 심판받아 죽는다, 사망한다, 죄 때문에 선악과 먹고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되고 하나님 같이 있다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이거를 죄라 그래요. 그거를 죄라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의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안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뭣도 모르고 지옥 가요. 모르고 지옥 간다고요? 모르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왜 뭘 알아야 되냐면 독생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된 걸 독생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안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독생자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죄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럼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라 그러고, 돌아오는 과정을 회개라 그러고, 여기에 돌아와서 하나가 됐다, 그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없어야지 하나님 아들 되죠. 내가 있으면 둘이 되잖아요. 둘이 되면 독생자가 아니죠. 그죠? 둘이 되면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만 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안 되면 천국은 고사하고 심판을 받아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고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 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구원받으면 이걸 천국 간다, 이게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세요. 영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구원받았으면 좀 알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았어요.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혼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영의 구원을 정말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혼의 구원에 이르릅니다. 이 혼의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영의 구원을 깨달으면 혼의 구원이 와요. 이 혼의 구원이 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교회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의 구원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니까. 이 혼의 구원이 이거를 입증하는 게 뭐냐면 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이것을, 이 혼의 구원을 입증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영의 구원은 혼자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구원인데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했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어요. 그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을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장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장자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장자가, 성경에서 가장 큰 장자가 누군가요? 성경에서 가장 큰 장자가 누구? 아담이죠. 아담이 가장 큰 장자예요. 인간의 모든 첫 번째 만들어진 자가 아담이잖아요. 그 장자라고, 첫 번째 장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의 구원이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들이 뭐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장자 안 죽었죠? 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을까요? 그냥 살을까? 아니면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다 주섬 싸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나오면서 뭐 무교병, 뭐 쓴나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 나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어디로 나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를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나온다? 광야라는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나는 교회야,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돼요. 거기서는 그냥 쓰러져요. 누군가가 잡아간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있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 잡아가죠. 네. 마귀가 여러분 잡아가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냥 잡아가요. 사탄은 누구만 공격할까요? 자, 바로 왕이 있어봐요. 바로 왕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둬요. 거기서 괴롭힌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우리는 목자입니다 하고 왔어도 나중에 다 땅 나눠주고 다 좋은 땅, 라암셋이라고요, 땅 중에 땅을 줬어요. 거기서 농사지면서 정착하면서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 한 400년 정도 지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 사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예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계속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몸담지 말고 세상 소망 갖지 말고 나와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교회 하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게 하겠어요? 기도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사람들이 핍박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돈의 문제가 갑자기 걸리고, 자식 문제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뭐 문제가 탁탁 터지고, 뭐 엉뚱하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자기 괴롭히고, 이상한 일들이 팍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못 견디죠. 그럼 어디를 찾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라고 간증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이루어 주셨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계속 핍박하니까 람셋이라는 땅 중에 땅, 좋은 땅을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 죽겠다는 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서 이 사람들이 끌어낼 때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어요. 자기들 죽을 뻔했는데도 살려주니까 좋아했다고요. 근데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람셋 너무 땅이 좋은 땅이라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그 땅이 나그네 땅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니네 여기 정착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낼 때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우리는 장자들 안 죽이고 우리는 다 살려줬으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 바로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거 죽여버린다고 그냥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말씀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보고 밖에서 집에서 그냥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믿음 생활 유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람이 오는 게 왜 축복이냐면 교회 가까이서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오는 한 번에도 교회 더 오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잖아요. 성경 읽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라도 막 듣게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고 거기서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구출받았다는 거죠. 구출받았다는 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중요성을 깨닫고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출입니다. 여러분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걸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되면 그 혼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만나를 계속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광야에 살게 해주는 그걸 뭐라 그러면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해요. 혼의 구원의 생활. 그 혼의 구원의 생활을 뭐가 순종을 해요? 몸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몸으로 직접 그걸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만나 말씀이 내려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순종하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너희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교회에 완전히 딱 소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몸의 구원, 이 땅에서는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몸이 바뀌어서 가요.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늘나라의 또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영의 구원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졌고, 혼의 구원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면서 이루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지금도 혼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거나 멸망하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아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이것을 지켜내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서는 이거 못 지키니까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어라. 그러면 독생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너희가 가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렵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보고 어렵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함없이 그 광야를 통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수히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 시험해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심판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동안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여러분 생활하는 데서 있잖아요. 계속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나 가짜 믿음 가지고 있나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요. 이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승리하셔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이기면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겨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름등불 꺼치지 않으려고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한 나를 축하하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할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기쁘죠, 여러분. 아, 오늘 난 질 거야.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저녁에 거울 보면서 나 오늘 졌어. 어? 나 오늘 인생 대충 살았어. 이러면서 이런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겠냐고. 근데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 승리할 나, 저녁에 거울 보면서 오늘 승리한 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았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기면서 살았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그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겠어요?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겠어요? 승리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둠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늘 이걸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늘 준비해서 네가 이걸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겐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더라. 이것을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멸망하지 말라고, 중간에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고, 중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중간에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그 관역 안에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 이 모든 걸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하면서 승리한 게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그런 거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그죠? 그렇게 외쳤잖아요.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뭐만 가지면 돼? 주님의 믿음만 가지면 돼. 주님의 능력만 가지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요. 그게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그걸 입으면 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주님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3가지를 이겼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겼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행사해야죠.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영혼의 구원을. 그건 다 영혼의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의 구원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온전하게 돼요. 다 몸의 구원은 온전하게 다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건, 이건 광야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심판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겠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처음에 믿었어도 끝까지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에 애굽에 믿었을 때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요. 애굽에서 믿자마자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안 살았던 게 아니라 다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면 승리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 속에서 자꾸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자꾸,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올라오게 한다면, 그럼 우리는 멸망해요. 그냥 멸망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 문은 좁은 것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사람들, 좁게 가는 거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 많이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부르뜨고라도 말해요. 천국 가야 되겠죠. 하여튼 부르르 떨면서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가서 변함없어야 되고, 변함없는 믿음이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된대. 그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된다면 이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 한 번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중간에 멸망하는, 왜 그러냐 봤더니 혼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대충 하다가 그냥, 그래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썽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말썽이 되고, 그 사람 자신한테도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말씀, 목사님 말씀 그냥 들을 걸, 내가 이거 너무 늦었네,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구원하게 하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에서 너희를 불러서 교회로 데려놨는데, 근데 여기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야. 교회를 데려다 놨는데 여기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렸다 이거야.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적인 사람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적인 사람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혼의 구원이 안 온 거죠. 혼의 구원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지켜내는 거야. 자기가 몸으로 그걸 안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의 구원이 멸망하는 거야. 중간에서. 그걸 중간에 멸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중간에 멸망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진짜 구원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애굽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진짜 구원이라고.
애굽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야 구원이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라 안타까워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도 저는 이제 이게 알았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기름등불 꺼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마다 내 자신을 보고 대단하게, 그러니까 내 거울을 보고, 예를 들어 거울을 보고서, 야, 오늘도 승리할 너, 대단해. 아, 진짜 칭찬할 만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라고요. 그냥, 아, 오늘 예뻐. 뭐, 오늘 괜찮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칭찬하라는 게 아니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 이걸 자랑하시,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라고요. 내일도 승리하시고,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는 안 돼. 예수님 믿음이 와야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이걸 이루어 나가죠. 이겨내기지. 그래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맛이 안 느껴지니까 교회도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이 맛이 안 느껴지니까.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면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는 사과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든 사과, 산 꼭대기에 있는 사과. 세상에 이 사과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물이 속에 꽉 찼는데 이게 가벼워요. 이게 사과가 희한하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나온대요. 그걸 한번 줘서 먹어보는데요. 우리 박 집사님, 그 신집사님이 주셔서 먹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크거든요? 사과가 이렇게 커. 근데 이렇게 들어봤는데 가벼워. 근데 내가 생각해, 야, 이 산 꼭대기에서 이슬, 그 수증기, 뭐 이런 거를 먹고 이게 속에 그런 깨끗한 물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벼워요. 그러면서 크고, 근데 끝까지 물이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가벼워요. 희한하죠,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이걸 먹어보고서 먹어보게 하고 싶잖아. 에? 먹어봐. 이런 거래.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그런 게 있어? 얼마나 달길래 저런 거야?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안 먹어본 사람, 이게 이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이거 먹어본 사람은 일반 사과하고 비교가 팍 돼요. 아, 이게 왜 비싼지 알겠더라고. 몇 개 안 나온대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거 농사 지은 사람들만 이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먹어본 사람들만 알겠죠, 그죠? 먹어보면,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 한나 목장에 모이면 거기다 막 사과 막 풀어놓고 막 다 먹더라고. 그 귀한 걸. 다 틀어놓고 다 먹다 또 냉기더라고. 귀한 줄 몰라. 많으니까 귀한 줄 몰라. 그렇게 이거를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죠. 좀 틀리죠. 아, 저만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진짜 맛있죠. 맛있고 뭔가 틀리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먹어본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맛있다는 거, 제가 맛있다는 거 막 얘기하면 먹어본 사람 어떻게 해요? 맞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아. 좀 가벼웠던 것 같아. 진짜 그래, 맛있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입안에서 달콤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들 알겠어요? 몰라,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 통과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통과하는데, 그게 매일마다 지켜내도 안 지루하다는 거지.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도, 매일마다 성경 읽으며 살아도, 매일마다 예수님마다 기도하면서 살아도, 매일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도 전혀 지루하고 힘든 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그게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고 말씀 중심일 수밖에 없고 주님 중심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내요. 힘들어서. 그거를 해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이 말씀의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이거만큼 즐거운 게 없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에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돼야 돼. 그냥 혼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나를 낳은 게, 한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서로 다 같은 하나를 말하잖아요. 서로 이걸 우리라 그러잖아요. 야,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낳으셨다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도 같이 첫 열매가 됐다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게,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게 되고 같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함께 태어난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걸 형제라 그런다 그랬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걸 형제라. 그러면 같은 배,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함께 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한 말씀이라 그러고 이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라 그러는 거지. 그게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낳으셨다는 게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려면 외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죠? 이겨내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면 힘이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그죠? 이건 우리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가족, 우리라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같이 이겨나가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기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말자. 여기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하자. 그러면서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우리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자기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있다가, 에이, 뭐 싫습니까? 힘들 갔다 죽으면 어떻게 그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만 가면 어떡해? 다 같이 가자. 이러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낳으셨느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낳으셨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뭐예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래요? 돼지 새끼라 그러지. 개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러지. 강아지. 욕하면 안 되고 강아지라 그러죠. 그죠?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래요? 고양이라 그래요. 고양이 새끼라고 그러지. 그죠? 예. 사람이 자식 낳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선악과 먹고 죄를 지면 그 죄인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모두 다 죄인으로 나오는 거야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순 돼지같이 생활하고 개처럼 생활하고 고양이처럼 생활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으셔야 된다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니,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이 혼으로 우리의 삶을 이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으셔야 된다고. 어디에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 몸이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다고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말은 뭐라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겠다. 이 하늘의 방법이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함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었다,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중간에서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욕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요 여러분, 아버지만큼 안 되면 속상하죠. 엄마 아버지 마음만큼 안 되면 속상하다고요. 자녀가 엄마 아버지 이상으로 엄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버지의 이상으로 살아가 주면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결혼했는데 매일 싸운다는 소리만 들려봐요. 결혼해놓고 둘이 맨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막 행복하겠어요? 야, 난 역시 애들 잘났어. 애들 시집장가 잘 보냈어 진짜. 맨날 싸운대 쟤네. 응?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부모로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겠어요? 맨날 자식이 결혼해놓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냐고.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부모가 마음을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되고, 그죠? 부모보다 훨씬 훌륭하게 되고 믿음도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야 진짜 내가 자식 잘났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자녀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막 살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네가 내 아들로서 살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인 건데
네가 내 아들로 살게 하려고.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구원,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진짜라면, 그 구원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를 그래서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니까요. 영혼의 구원이요. 그 영혼의,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걸 지켜내는 구원, 이렇게 지켜낼 것이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한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죠. 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돼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질 수 없어요.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외우는 거 10가지만 외우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평상시에 외우는 건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10가지, 이거 평생 이거 하다가 주님나라 가면 돼요, 여러분. 평생 이거 하다가 주님나라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그냥 된 거야. 그냥 이미 여기서 안 가봤어도 이미 여기서 천국 살고 가는 거야. 천국 살고. 10가지 뭐겠어요? 10가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10가지 이것만 평생 하다 갑시다,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천국이야, 그렇게 되면. 자, 뭔가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됐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우려함으로 받아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자, 1장에, 야고보 1장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2장에는요, 실천하는 믿음 가져. 뭐를 실천해야 돼? 뭐를 실천해야 돼? 말씀을 뭐로 실천해야 돼?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주여 이건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 좀 간다 해서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그랬잖아. 너의 믿음이 입증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속에는 믿음이 입증이 안 돼서 몸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행해야 이게 믿음이 입증이 되고, 그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몸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자, 3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못된 말도 하지 말고,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율법적인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주 예수의 말, 너의 말 하지 말고 네 말 하지 말고, 네 말 자꾸 하면 사망의 저주된 말이니까 땅의 사상을 얘기하지 말고 하늘의 사상을 얘기해줘라. 하늘의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라.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해라, 그 말이죠. 생명의 복된 말. 자, 그리고 4장,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세상과 어떻게 친구 안 해요? 세상과 어떻게 친구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뭐라 했어? 세상이 덜하겠어? 세상에 빛이 덜하겠어? 세상에 빛이 덜하겠지 세상 덜하겠어요?
아니 우리를 기껏해서 세상에서 건져놨더니 또 세상 되면 어떻게 해? 우리를 세상에서 건진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 거지.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서 애굽이라는 어둠에 보냈잖아요. 모세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가는 거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또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 빛이 돼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세상하고 친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지. 어둠이라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빛을 비춰주는 것과 어둠은 항상 전쟁을 해요.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세상하고 친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하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혀줘야 된다고. 어둠에게 빛을 알려주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빛이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친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 야고보서 5장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고보 5장에 돈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돈, 세상의 신이 돈이야. 지가 아무리 해도 돈 많이 번다 그러면 하여튼 대학도 그 돈 많이 버는 과에다가 신청을 하고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돈만 준다면 하여튼 자, 돈이 오늘 많이 생겼어요. 오늘 돈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뭐 한 사람 앞에 1억 원씩 다 받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막 입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1억 원씩 다 받고 나갈 때 입술이 막 이렇게 하고 1억 원을 줘? 기분 나빠. 나에게 왜 1억 원을 줘?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 있겠냐고요. 괜히 이상하게 막 오늘 괜히 이렇게 가는 거야. 괜히 딴 사람들이 왜 그래 줬어요? 왜 그래?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저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주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아침부터 지금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나갈 땐 추워 오늘 또 왜 이렇게 늦게 끝난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1억 원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바꿔. 나 같으면 1억 원 줘도 안 가져. 그거 예수님하고 바꾸라면 안 해요. 예수님이 최고야. 나한테는 진짜 예수님이 최고야. 1억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차피 죽는 거 뭐 어차피 땅에서 있다 가는 거 어차피 그런 거는 땅에 있는 것들 난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것들 그거 별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오늘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오늘 주셨다. 생명입니다.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속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야. 우리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사과 먹어본 사람들 알잖아. 먹어봤으면 그 사과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먹어본 사람들만 내가 얘기하면 맞죠 정말이 맞아. 목사님 그거 먹어봐. 나도 먹어. 이렇게 아는 거야. 우리들끼리만. 안 먹은 사람은 계속 우리들끼리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응? 우리한테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고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지. 너무하네 진짜. 뭐 맛을 알아 내가 나도 사과 먹어봤어 평상시에.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맛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과하고 조금 틀리다는 걸 안다고 얘기해. 맞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우리가 받고서 나가는데 돈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에게 1억 원씩 하나씩 딱딱 주고서 1억 원 한 장씩 딱 들고 나가봐요. 괜히 기분 좋아. 그냥 괜히 춥지도 않아. 춥지도 않다고. 나가면 춥지도 않다고. 여름엔 덥지도 않고. 에? 이상하게. 근데요 예수 다 이렇게 주고서 보내도요 별로 그냥 먹어봤어야지.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걸 먹어봤어야지. 저는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이름만 나와도 너무 좋아. 그냥 괜히 예수 이름만 나와도 그냥 좀 먹어봤으니까. 먹어서 그분을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이 맛을. 여러분도 그 예수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 먹고 가지 말고 예수 먹고 사세요. 예수 먹고 계속 사셔야지. 뭐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 또. 그냥 가시면 안 돼. 자, 5장에 뭐라고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거 너 땅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하늘 것을 소망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도 인내, 끝까지 견뎌야 돼. 믿음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부모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갖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그래,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네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마음이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너와 내가 하나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시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 시대에는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없이는 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시대예요. 누가 어떻게 잡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꼭 그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 아닙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사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영혼 안에서 깊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